앞에 찬양 부분 하나도 소리가 안 나갔네. 뭐가 이렇게 설정이 바뀌어 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잘했었죠? 저도 눌러서 다 봤었는데 왜 오늘 갑자기 그랬을까요?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실 이 밑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더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왕권이 영원히 이제 계속될 수 있는 통치권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메이슨 운동 이게 성전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리메이슨은 이제 석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됐다. 뭐 그 이전부터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장이죠. 이게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17절까지 좀 읽었어야 되지 않았나. 16절까지는 봤어야 됐어요. 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제 보자면요. 그래서 이 메이슨 전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딱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적인 전쟁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리메이슨 3단체 먼저 얘기를 할게요. 3단체 이제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유대 조직,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일어난 UAC.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협력 조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모여서 토라, 쉐마,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후대들을 계속 양성하죠. 근데 이제 이 회당에서 그래서 굉장히요, 이제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줘서 전문인들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그 전문인들은 이미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미 이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조직 자체에 이미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멤버들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지도자 초창기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이 프리메이슨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워싱턴 DC를 가서요. 워싱턴 DC 건물 지어진 거 있죠. 그렇게 뭐 국회의사당 지어지고 막 이렇게 백악관 지어지고 이게 그 건물하고 거기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그 이집트 그에서 발굴된 문명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오벨리스크 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리메이슨은 다 상징들입니다. 근데 그게요 워싱턴 DC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거기에 딱 그것도 원 모양으로 딱 해갖고요 십자 모양으로 딱 해서 중요한 지역에 딱 서 있다니까요. 도시 자체가 설계될 때부터 프리메이슨적으로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 이거 뭐지 막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음모론 같은 거 이게 저도 한때 그래서 프리메이슨 관련된 막 영상도 뭐 책도 막 이렇게 막 봤거든요. 근데 전혀 일리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리가 없는 내용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계몽주의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왔는데 종교개혁 전에 나온 게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르네상스가 뭐냐면은 신 필요 없어 이제 이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굉장히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한 대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어느 쪽으로 흘러갔냐면 그러니까 막 이제 옛날에는 이제 카톨릭이 완전히 모든 사상을 이제 전부 다 통제를 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통제력이요 이제는 약해졌어. 그 왕들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이제 통제 안 받는 거예요. 나라들 통제 안 받아. 이제 돈이 이제 점점 힘을 생겨요. 근데 그때 당시 은행을 쥐고 돈을 쥐고 있었던 게 누구였을까요? 유대 조직이. 그때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을 막 계속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 왕에게 막 뒤에서 밀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이제 뭐예요 사상이 예전에는 이제 얘기했다가 걸리면 이제 뭐예요 잡혀갖고 이제 이단으로 죽는데 이제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자기들끼리 이제 사상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의 의사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생겨난 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계몽주의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뭐든 생겨난 게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계몽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그 우매한 부분에 빛을 밝히는 그 일루미나티라는 단어 자체도 그 계몽주의라는 단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르네상스부터 연결되죠. 나중심의 사상을 이제 뭐 깨워야 되는 이제 뭔가 인간을 깨워야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뭐예요? 이성으로 알 수 있고 막 이런 거 사상으로 가면서 그게 신학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신학의 많은 부분에 완전히 이제 타락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신학도 타락되게 되고 점점 복음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요. 딱 이 3단체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가 지금 뉴에이지가 지금 표방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 표방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다 없애겠다 이거예요. 기독교 아예 없애버리게 말살 정책 피겠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했다니까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딱 전체로 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후대들을 잡겠다. 후대들의 마음을 다 뺏겠다. 후대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미결을 이용해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완전 그거 지금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어요. 아예 크리스마스는 뭐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 뭐야 산타 축제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도 말 못하게 헐리데이라고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듭니까? 그 한 달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완전히 할로윈데이 사단 충만한 걸로 옷 입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하냐?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다. 지금요 조용히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하냐? 얘네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전문인 키워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라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어요. 가면은 무슨 기사단 뭐 해갖고 대학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학교에 이미 있어요. 하버드에 있고 다 있어요. 자기들 센터, 라지 센터를 만들어놨어요. 뭐 러지라고도 하고 라지라고도 하고 합니다. 뭐 그랜드 라지라고 큰데 제가 영국에 그랜드 라지를 갔다 왔다니까요. 거기 교회당 같이 건물을 엄청 지어놨어요. 막 가니까 뭐 자기들은 뭐 센터 지어놓은 거.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독교 내용 뭐 그걸 베이스로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기 안에는 자기 상징들 막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혼합주의고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든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전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죠. 뭐 여기도 자기 안에서 뭐 그 두 파가 나눠져 있다 그러잖아요. 프리메이슨 안에서도. 네.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그런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뭐 제가 자세히 뭐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 때 얘기해야 될 건 아닌데 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시작하자면 이 모든 얘네들이 그래서 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 전문인, 정치, 경제 한마디로 여기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다 움직여요. 얘네들이 다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면 여러분 세계 곡물 시장 있죠. 세계 곡물 시장 돈 누가 다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곡물 메이저 회사가 아마 제가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6개 유대인 소유예요. 한 개는 유대 자본이 이미 잠식해냈고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에서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곡물 가격 누가 올릴까요? 누가 올리면 누가 돈 벌까요? 유대인들이 돈 벌어요. 그럼 유대인 돈 번 거가 어디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돈 벌어서 얘네들이 돈 벌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얘네들이요 전문인들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버드, 예일 막 이런 게 중요한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얘네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 단체들이 장학금을 내서 자 이제 너희 우리 단체로 와, 우리 흐름으로 와. 그 뛰어난 인재들 다 장악해 버려요. 그러면 전 세계 뛰어난 인재들이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인재 전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흉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였냐면 아 인재 싸움이구나. 요거를 딱 이거를 본 거예요. 유대 조직과 전 세계 현장 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아 이게 완전 인재들이 모여서 나라를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인재들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막 장학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삼성 장학생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요런 흐름을 본 거죠. 막 쟤네들은 움직이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구나. 그 왜 메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이요. 하나님 없는 나.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중심이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교회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얘네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얘네랑 싸워야 되는데 얘네랑 싸워서 승산이 있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승산 제로입니다.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정신, 영적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온다니까요. 삶의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옵니다. 마약하고요. 막 그러니까 지금요 막 이 사람들 돈 되게 벌거든요. 돈 엄청 버니까 막 아동성애 막 동성애 막 이상한 쪽으로 다 빠져요. 지금 여러분 그 애플 CEO 아시죠? CEO가요 동성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없이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런 사상을 아예 만들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또 돈을 엄청 쏟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런 단체 쪽에다가요 한마디로 뭐냐면 야 너네들 활동하는데 우리가 돈 줄게 하고 돈을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 힘을 얻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점점점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주인 된 거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야 여자들 너 여태까지 눌려 살았잖아, 여자들 이제 너희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사상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남자들하고 싸워, 쟁취해, 뺏어, 이제 너희들이 남자들과 차면 돼. 페미니즘 사상을 딱 만들어 나가서 지금 뭐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기독교 질서 다 틀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다 이게 사상 막 이 흐름 다 만들어 나간 거예요. 지금 좌파 우파 저는 모든 사상들을 보면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거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막 힘드니까, 제가 혹시 기회가 돼 갖고 요런 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들어야 되는 대학생들이나 중요한 친구들 앞에서 좀 강의를 한다면 굉장히 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근데 역사, 정치, 교회, 철학, 모든 사상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이런 것들 제대로 딱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딱 가고요. 어른들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이슨 전쟁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 단체를 완전히 이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대요. 성막, 성전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하셨어요. 따로 불러냈어요. 왜 따로 불러냈습니까? 따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이게 사실 창세기 3, 6, 11 아닙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맞죠?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뭐든지 해도 돼. 이게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3단체 이름.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만들어준 지금 21세기 최대 걸작품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인류에 뺏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잡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탁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24라고 하는 개념에서 두고 봤었을 때 사단은요 지금요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마음 다 뺏고 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앞으로요 뭔 역할을 해야 되냐, 메이슨 전쟁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나중에 우리 딱 해서 리모델링 싹 다 해갖고 아예 이 지역에 랩런트 많잖아요. 낮 시간에는 아줌마들 딱 모여서 같이 포럼할 수 있고, 저녁 때는요 랩런트들 완전히 공부 제대로 딱 해서 스터디 카페 여기 많잖아요. 여기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 관련된 랩런트들 오면 얼마든지 자기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 스터디 카페처럼 딱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딱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낮 시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차도 이렇게 마시고 포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밤에는 뭐예요? 저녁 시간에 애들을 고집 공부하거든요. 뭐 우리 예배 공간은 따로 놔두고 딱 이게 그중 뭐 수요예배나 그런 건 그쪽 교회 공간에서 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뭐 필요한 아이들은 예배도 드리고 또 공부하는 친구는 공부도 하고 막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237 이방인의 뜰, 처음부터 237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를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과 여인 그리고 아이들 들어올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이 서밋이죠. 그래서 계속 여인들이 기도의 뜰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아이들 이런 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들은 이게 또 뭐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뜰을 보면요 성전에 보면 이렇게 뜰을 만들어놨거든요. 결국엔 뭡니까?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간에 교제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서, 얘네들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제하고 소통하잖아요. 저는 교회가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게 교회만큼 쓸데없는 공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그죠? 교회만큼요 예배 드릴 때는 외에는 공간이 안 쓰인다니까요. 교회는요. 요즘 21세기에 맞이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뭔가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이제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밖에 없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딱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이 부분에 딱 마음을 담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거 여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라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컨텐츠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컨텐츠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 아직 컨텐츠 제가 2%도 못 풀었어요. 아직 98%는 아직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도 그렇거든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도 제가 여태까지 뭐 푼 게 많이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번에 WRC 메시지도 결국에 묵상과 기도거든요. 딱 교회 오면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과연?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메이슨 전쟁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모세가요 성막 운송이죠. 이 성막 운동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애굽 사상, 우상 사상, 사탄 문화. 그러니까 뭐예요? 십계명을 왜 주시고 왜 이런 것들 주세요? 그 율법 조항들을 왜 주시죠? 맞죠? 그러면 이 민수기서의 말씀이나 요 말씀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요 뭐라는 거냐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요 틀린 거하고 바른 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막 틀린 거 막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바른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율법 필요합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달음이라 돼 있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저는 그냥 율법은 되게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잘못 써서 그렇지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틀린 거, 틀린 사상, 문화, 흐름 이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 발견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걸 치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전부 다 불신앙에 빠져요. 틀린 생각 다 빠진다니까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웠죠. 다윗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이유, 시대 재앙이 여러분 왜 옵니까? 시대 재앙이 오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주변 나라들에게 뭐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전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스바 운동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왔죠. 왜 못 쳐들어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안 세워졌지만 이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전달이 됐던 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그 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성막 운동과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운동들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왜 이 성전을 세우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센터입니다. 그거를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윗은 자기 인생을 걸었죠.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근데 파괴가 됐습니다. 왜 파괴됐죠? 결국엔 이 시대 재앙에 또 먹혀버렸어요. 시대 재앙이 왜 먹혔습니까? 결국엔 요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3단체들이 그리고 3단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이 창세기 3, 60일의 흐름들이 결국 뭘 만들어요? 우상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틀린 거 하나님 아니 하나님 반대하는 다른 거 하나님 없는 나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다가 빼앗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룹바벨 성전,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그래서 학개서에는 나와 있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진동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 운동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걸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 우리 박사모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딱 그런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제 딱 이제 그렇게 언약을 잡아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맞다. 우리가 앞으로요 성전이나 많은 여러분 미래를 놓고 입을 크게 여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으면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문제겠지만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이 사실 스룹바벨 성전 작았지만 이건 완전 기적입니다, 여러분. 포로가요 그 당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가 돈을 줘가면서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헤롯 성전도 막 지어지고 했지만 그 헤롯 성전에 하나님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과 초대교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 운동을 시킨 거예요. 이 교회 운동의 키가 뭡니까? 교회 운동의 키가 사실은 요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성령의 역사는 요 응답을 붙잡고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전부 다 뭐하고 싸운 거예요? 요 흐름하고 싸웠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상, 무속, 점술, 그 뒤에 창세기 10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거든요. 딱 여기 얻어 걸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과 이 초대교회가 교회 운동하면서 뭐 한 거예요? 요거 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얘기했습니까? 바울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땅끝을 본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가 될 것이다. 풍랑만 나온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최대한 힘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지역에 우리 현장에 뭐 해야 되냐? 바른 교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나 자신이 교회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교회의 응답을 누린다는 걸 나를 보좌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요 여러분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 교회 현장. 그래서 이 현장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운동 피고 다락방 운동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새 생명에게 말씀 계속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별된 자로서 자기 가정과 자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딱 되어지도록 하는 거.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와 교회 당은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 요런 사람을 키워나가는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 바르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반드시 교회는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사야서 이번에 우리가 60장 말씀을 본대에서 봤지만 분명히요 1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번에 19절부터 이렇게 18절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말씀 봤는데 60장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누려라. 그래서 누리는 방법이 2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뭐라고요? 구약시대 이 성막은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언약궤 부분 그리고 이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죠. 자, 그리고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중요한 부분과 함께 또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뜰이 있죠. 3가지 뜰이 있고 모든 성전 기구에는 기름을 발랐다.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성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동쪽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다는 거는 울타리 외에 다른 데로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동쪽으로 뚫려 있는 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아예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께 나오질 못해요. 항상 이런 피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언약 붙잡아라. 그 피와 물로,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피와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 머리에 항상 뭐예요? 내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이 예배를 다 받으실 때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뜰이거든요, 원래 옛날에. 처음에 성막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은 또 달라요. 성전은 굉장히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규례 자체가 틀린데 이 성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텐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텐트 본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이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성막 장막이라는, 여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이 있어요. 네. 진설병에 보면 이 떡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누르고 섞지 않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6월절 때 먹는, 절기 때 먹는 떡 있잖아요. 전병같이 딱 있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이게 물로, 이게 깨끗함이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와 물로 깨끗함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제사장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이 피와 물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구원 안 받았냐? 구원 받은 건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주,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여기 항상 떡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 금향로에 이제 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여기 뭐 이 향단, 이 향은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을 항상 필 때는요, 항상 뭐예요? 금촛대, 등잔대, 이건 뭐라는 거? 빛이죠. 이 빛이 나와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 빛을 나와 현장에 적용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라고 부르는 데죠. 이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건 뭐예요? 보좌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해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죄사함 받은 대제사장이
자기 죄사함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에 딱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겠죠? 세 가지가 뭡니까? 돌비, 십계명 돌비, 그리고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완벽한 인도,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뭐예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리고 쌍난 지팡이. 요거 다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성부 성자 성령. 전부 다 언약궤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막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 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래, 여러분이 구원의 길 왜 그리고 주인 고백기도 왜 해야 되고 언약기도 왜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통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거기에 뭐예요? 그룹 있죠.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은 다 꺾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막이에요. 성막에 있는 모든 이 기구에는 기름을 받았다.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면 모든 뭐예요? 그래서 이 기구들을요, 원래는 항상 기름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피를 바릅니다. 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부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는 발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로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 가지 뜰,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이 기도의 뜰은 여인들이 이제 보통 갔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런 뜰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이 뜰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연계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와 교회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딱 끝나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좀 메시지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의 영. 이건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방금 얘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요 뒤에 있는 마귀를 못 이겨요. 요 뒤에 메신지 운동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요 프리메신 뒤에 누가 있습니까? 3단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없는 나중심을 딱 만들어갖고 이 죄 가운데 딱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는데, 그거 막는 게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럼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시대저항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 듣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거 얘기하는 게 참된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지구 만들 때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이라니까요. 근데요, 이 사단이 거기 개입해갖고 인간이요, 사단이 얻었다 걸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이 땅이 사단이, 이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해졌죠. 혼잡해진 거예요. 바벨탑이 딱 맞죠. 바벨이 딱 맞죠. 혼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참 주인을 바꾸고 이 주인을 바꿔서 진짜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딱 모시고 그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찾고 그거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일을 하나님 나라 그거 찾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찾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거 더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중직자는 뭐 하면 됩니까? 중직자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이슨 전쟁에 내가 그러면 교회 운동, 참된 교회 운동을 위해서 내가 교회 성전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겠냐? 현장 전도 운동을 해서 뭐 해야겠냐? 요걸 메인으로 딱 잡아놓고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경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딱 붙잡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 그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딱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나 한 사람, 하나님 자녀인 축복을 누리는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 통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임과 교회당이 성전이죠. 나 한 사람과 그 모임, 그 교회당, 이게 전부 다 성전이고 여기에 메이슨 운동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에 그럼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요거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 그런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돼요?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망대에 파수꾼을 세우고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게 안테나가 딱 있는 사실 이게 이번에 주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통하면 다 온다. 하나님과 통하는 긴 성삼위 하나님 붙잡아라. 그래서 참 우리 메시지 단어가 많고 많은 게 많지만 쉽게 요약해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해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말씀, 기도, 전도로 충만해져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망대요 플랫폼이요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WIC 내용은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로 만드는 겁니다. 진짜 하기 위해서 세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 하고 계시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잡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렘넌트로서 어떤 응답 받아야 될까요? 이 응답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첫 번째 오늘 이 내용과 복음 누린 기도와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